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들어차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빈 그릇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애쓰고 힘써서 주님을 위하여 하려고 했던 많은 계획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주님이 내게 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에 내가 견줄 만큼 주님을 위하여 살아드리지 못하는 많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께서 만질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따뜻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킬 자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쬐는 태양빛도 피하게 하시고, 아버지 인생에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아버지 삶이 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노임을 받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과실로 하나님 먹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하나님 마음의 밭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강 속에 고기들이 뛰놀며 아버지 그 계곡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 좋은 약초들이 새롭게 돋아나게 하시고, 동식물이 우겨지는 하나님 새로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부흥기를 우리에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갈망하며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왕되심을 보여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셨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정명해 주시고 하나님 영혼들을 충만한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느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492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양드리겠습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모실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산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산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다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빈 받아 쓰고서 길이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모실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자, 우리 광고 말씀 것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내로 우리 셀 단합회를 한번 해 주십시오. 셀 단합회 하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오는 둘째 주일 13일 날 우리 셀리더 발대식이 있습니다. 셀리더 발대식 때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각 셀별로 전도 목표, 전도표 정하시고요. 그리고 몇 명 정도 이렇게 목표를 해서 이렇게 전도할 것인지, 전도 대상자 인원수, 그리고 언제 분과하겠다, 분과 날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전도의 셀리더 발대식 때 우리 팻말 들고 이렇게 한번 멋지게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척셀은 갑자기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죠? 우리 올해 개척셀이 있습니다. 셀리더 한 명만 있고 셀원들 없이 이렇게 하는, 되게 마음이 좀 많이 무거울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월 12일 날 우리 셀리더 발대식을 위한 리허설이 있습니다. 리허설. 그래서 우리 셀리더 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저녁 8시까지 본당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본당에 나와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리허설을 한번 하고 미비된 부분들 좀 정비해서 멋지게 내용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께로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로 나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오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성령님 내게 오소서. 내 마음 만져주소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고난받은 성령님
내게 오소서.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져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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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한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깊은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말씀대로 권세 있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전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생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방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우리의 육체를 터치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연약함을 터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촉촉한 은혜의 담비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주 어떤 모양 어떤 마음 어떤 상태로 왔던지 아버지 하나님 내리는 비 속에 아버지 내리는 성령의 담비 속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담비 속에 흠뻑 젖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잡아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장 작은 낙이 오니 주께서 잡아주시고 오늘 등에 다치고 주님 친히 가시옵소서. 주님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사무엘하 1장 1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48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84쪽.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두과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한 말을 넣어 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래 제목은 좀 많이 깁니다. 오늘 나눌 제목이 뭐냐면 왕으로서의 공의를 집행하는 마음과 아버지로서의 사랑의 마음 사이의 갈등입니다. 왕은 공의를 집행해야 되죠. 그래야 건강한 나라가 되어지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죄인이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줘야 되죠. 그래서 왕이 다윗이라는 왕의 마음속에 이 공의와 이 사랑이 심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풀려져 나가냐면 여러분 오늘 14장 1절에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로 마음이 향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1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앞장 13장 39절을 가봐야 돼요. 그래서 13장 39절 한번 보세요. 자, 다윗 왕의 마음이 13장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압살롬이 자기의 여동생 다말이 큰형님 암논에게 이렇게 급탈을 당해요. 그래서 원한을 갚기 위해서 준비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거사를 행합니다. 그래서 암논을 죽여요.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외할아버지 집에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거술왕 암멸의 아들 달메기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이렇게 한 3년 38절에 보면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술로 가서 거기 산지 3년이라. 그래서 3년 동안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고 나서 그 다음에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위로를 받느냐? 한글로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이 쉽게 납득이, 아들이 죽었는데 위로를 받았다.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왕은 암논이 죽었을 때 받은 아픔이 차츰 가시면서 압살롬에게 품었던 노기도 풀렸더라. 이는 표준 세번역본에 보니까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다윗 왕은 죽은 아들에 대한 슬픔을 거의 잊고 이제는 그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그리워하고 있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암논의 죽음에 대한 마음이 아물자 다윗의 왕은 압살롬을 몹시 보고 싶어졌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암논이 이렇게 죽고 나서 그 상처가 이렇게 아물고 그러고 나서 도망갔던 이 압살롬이 이렇게 그리워지고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쉽사리 이 압살롬을 불러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압살롬은 살인자죠. 살인자는 어떻게 되죠? 이건 고의적인 살인이고 이게 원수를 갚는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 자기 동생이 급탈을 당하면 그것을 안 주위의 사람들이 돌로 쳐서 암논을 죽여야 되는데 압살롬은 어떻게 했죠? 감정을 담아서 살인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불법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법의 집행자가 되어져서 잘못된 처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었고 살인 행위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쉽사리 불러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서 이 압살롬을 향한 가장 정확한 판단은 어떻게 되냐면 압살롬을 어떻게 사형시켜야 돼요. 그것이 왕이 할 수 있는 공의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사 속에 가장 아름다운 조화는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공의, 정확한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인간사 속에 가장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있을 때는 사랑이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의는 거짓이 없고 여러분 항상 한결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거짓말, 부정을 통하여 사랑이 깨어지는데 공의가 항상 있기 때문에 사랑이 보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공의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공의는, 이 공의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차갑고 때로는 무자비한 이런 옷을 입은 것처럼 아주 잔인한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에 사랑이 딱 들어가 있는 공의는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한 옷을 입은 것처럼,
그래서 이 둘이 조화를 딱 이룰 때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와 이 사랑 사이에 죄라는 것이 딱 들어가면 요 세계는 죄라는 것이 들어가는 순간 공의와 사랑은 조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하모니를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죄인이 이렇게 죄인에게 공의가 집행이 되어지면 뭐가 깨어지죠? 사랑이 깨어지죠. 그 반대로 죄인에게 사랑만 적용이 되어지면 뭐가 깨어지죠? 공의가 깨어져서 결국은 이런 공동체에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결국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원인이 공의가 무너지는데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오늘 갈등이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왕으로서의 이 공의의 측면이 만족이 안 되어지고 공의를 집행하려고 하니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또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3년이 지나도록 소식을 딱 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오늘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갈등하고 다윗의 마음속에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누가 알게 되었냐면 이 요압이 눈치를 챈 거예요. 요압이 눈치를 채서 어떻게 했냐? 아주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계략을 꾸미는데 이 요압에 대한 BBD.com의 평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책략가이며 교묘한 자로 아주 무정한 자였다. 굉장한 책략가이면서도 그리고 교묘하고 그리고 아주 무정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요압에 대하여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압에 대한 전략 때문에 압살롬이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돌아와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아버지를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반역 때문에 아버지가 울면서 신발을 벗고 옷을 찢어서 이렇게 도망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다윗을 따라가고 압살롬을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 아름다운 그 이스라엘 나라가 두 패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압살롬이 백성이 보는 이 백주 대낮에 자기의 후궁, 그러니까 다윗의 후궁, 자기의 작은 어머니죠. 그것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겁탈하게 되어지는 이런 파렴치한 이런 죄악들이 온 나라를 더럽히는 이런 일들이 이 요압의 책략을 통하여 뒤에 나라가 풍지박산이 돼요. 이 요압 때문에, 이 책략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이 벌어져서 그 전쟁터에서 참혹하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 이 성경 속에 이렇게 기록해 놨는가? 결국 그 하나님이 왜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만드는 요압의 이야기는 책략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죠.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고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고 결국은 압살롬을 오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만들어낸 계략이었지만 이 계략 속에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썼던 이 계략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제가 풀어나갈 거냐면 전체적인 요압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한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요압이 꾸며냈던 이 이야기 자체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비밀들을 좀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 이야기 원래 골자는 요압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그 이야기가 골자이지만 그 골자는 잠시 접어놓고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오늘 요압이 들려주는 요 책략 속에서만 하나님의 뜻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가 만들어낸 이야기 속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이야기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1절에 왕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항하는 줄을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지혜로운 여인, 아마 이 드고아는 아모스의 고향이고요. 이 베들레헴, 요압이 고향이었던 이 베들레헴과 가까운 곳이에요. 5마일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드고아에 있는 이 여인은 굉장히 유명한 재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동네 마을 해봤자 이렇게 소식도, 나라가 이렇게 작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고. 그래서 거기에 아주 좀 이름난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이렇게 선택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특별한 모습으로 변장을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변장을 시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드고아에 있는 여인을 변장시키면서, 요 여인의 모습이 마치 뭐처럼 보였냐면, 왜 요압이 이렇게 변장을 시켰느냐, 와 이런 형태로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랬냐, 이런 다윗의 모습이 꼭 오늘 변장해서 들어가는 이 여인의 모습처럼 요압의 눈에 비쳤던 것이. 그리고 이 요압의 눈에 비쳤던 이 다윗의 모습은 요압이 보았던 다윗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공의도 집행할 수 없고 사랑도 집행할 수 없는, 이리저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정확하게 선택하지 못하는 그 인간들을 향하여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란 것이죠. 인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모습이 바로 이 드고아의 여인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드고아의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졌느냐? 자, 2절을 보십시오. 중간쯤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여러분 상주가 된 것처럼 뭘 입고 들어가래요? 상주. 여러분 다윗의 왕궁은 장례식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궁은 통치하는 자리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자리요, 맡기고 묶여져 있는 것을 풀어주는 자리요, 그리고 압제당하는 것을 결박하고 끌어주는 그 통치의 장소가 바로 왕궁이거든. 그 왕궁에 뭐처럼 들어가고 있다고요? 상복을 입고 들어간다는 것이, 이것은 결례입니다. 결례. 여러분 이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상복은 장례식장에 입고 다녀야 되지요. 여러분 상복 입고 여러분 수프에 가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꼴사납게 보기에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서 그 상주가 돼가지고 이렇게 양손에 장 잔뜩 봐가지고 들고 오는 모습이 그렇게 썩 보기에 좋지 않더라는 것이. 그런데 왜 왕국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상복을 입혀서 들어갔냐? 여러분 인간은 죄 결과를 통하여 늘 죽음의 공파가 인간의 삶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에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인간의 모습은 무슨 모습과 같냐?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에 있는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기쁨과 평화, 하나님께서 주셨던 안식은 온데간데 없이 늘 여러분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가족을 잃어버린 비탄한 모습, 여러분 늘 뺏기잖아요. 늘 강탈당하잖아요. 늘 소중한 것이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들이 삶의 연속이란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많은 상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모하고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것들을 날마다 빼앗기면서 살아가면서 결국은 많은 시간들을 비탄한 가운데 보내야 되는 그런 상복을 입은 장례식장의 상주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착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 이별을 구하고 떠나보내야만은 인간의 모습을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상복을 입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윗의 마음의 모습이 꼭 이랬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상복을 입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여러분 이것도 결례예요. 여러분 여자가 돼가지고 왕 앞에 갈 때는 적어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지. 이런 상복을 보통 입으면 뭐 하죠? 상복뿐만 아니라 머리에 재도 뿌리고 좀 더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유대 나라에는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씻는 문화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최고의 나그네가 오고 손님들이 올 때 최고의 대접, 그리고 최고의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은 뭐냐면 물 씻을,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최고의 대접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 가는 이 여인이 상복을 입은 것만이 결례가 아니라 여러분 기름을 바르지 말라는 것은 뭐죠? 이런 장례식장에 이렇게 허털어져 있는 프로스트레이트, 풀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파마를 안 해도 파마를 한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날려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왕의 앞에 보내더란 것이죠. 여러분 소망도 없고 생기도 없고 어떤 활력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는, 그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뭐 건덕지조차 없는 그냥 삶을 완전히 접고 가는 그 모습을 갖다가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기름 바르지 않고 더럽혀져 있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성령님을 보내신 것들을 가지고 뭐라 그러죠? 기름을 발랐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기름지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이 떠나버린, 이런 기름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초췌하고 남루하고 초췌해진 그 모습으로 왕 앞에 간 것이, 이것이 뭐냐? 다윗의 영적인 아들을 향한 잃어버린 상실감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기름이 바르려지지 않는 여인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모습이란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여러분 주님을 깊이 있는 주님과의 만남이었고, 여러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늘 기름 바르지 않는 여인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옛날에 하나님을 만났던 아름다운 그런 경험들만 가지고 있고, 현재 내가 누리는 주님의 복음, 이 영광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심령도 뭐와 같냐? 기름 바르지 않는 여인의 모습, 상복을 입고 기름 바르지 않는 여인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바로 그 모습이란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서 오래 슬퍼한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게도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는 남자같이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여자가 슬퍼하는 것보다 남자가 이렇게 슬퍼하는 것이 사람들에 더 충격을 줍니다. 안 그러신가 본데. 그렇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왠지 모르게 이렇게 하지만 남자가 무너져가는 모습이 여자가 무너져가는 모습보다 여러분 더 애잔함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 먼저 보내시고 참 남겨진 모습이 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낯설은 그 모습, 너무나 그 모습이 낯설은 거예요. 너무나 그 모습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처럼 오늘 왜 여인이라고 그랬냐? 여러분 이 시대에는 여러분 여자들은 기업을 받지 않습니다. 남자들만 기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의 기업 속에 여인이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죽으면 뭐가 없어지죠? 그가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먹거리 자체가 공급이 안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법 가운데 11조의 법을 보면 여러분 이 과부에게, 여러분 제사장에게 주는 11조를 과부에게도 같이 먹여요. 왜 그러냐면 이 사회 보장 제도로
이렇게 과부는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러분 지금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시대는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직업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가 남편을 잃어버렸다? 뭘 잃어버렸는지죠?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가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기반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그래서 일종의 이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될 때 남자가 결혼 지참금을 신부 아버지에게 주어야 아내를 데려갈 수 있어요. 마치 소유물처럼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 그런데 보십시오. 그 남편이 어떻게 했냐? 죽은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과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대상이었거든. 11조로 먹이라고 했던 그런 대상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상태,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 남편이 이렇게 죽고 나서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 초청하지도 않고, 그리고 때로는 기대하거나 한 번도 소망하지 않는, 초대받지 않는 손님처럼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강도처럼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중한 것을 앗아가 버리고 다 빼앗겨 버리죠. 여러분 남편의 죽음이 그에게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원하지 않았지만 초대도 안 받고 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기가 막막한, 좀 저속한 말로 밥줄이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여인의 상태가 좀 더 성경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요압이 계략을 꾸며서 보여주는데, 자, 여인의 상태가 5절에 보니까 여러분 과부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의 상태가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었더니, 다행이죠. 왜냐 아들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같이 이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형제 둘이 들에 나가서 일하다가 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7절에 보면 형이 동생을 죽인 것 같아요. 형이 뿔따구가 난 게 이 자식이 하고 어떻게 했냐? 쳐 죽였대. 쳐 죽었어. 그러니까 뭘 가지고 쳐 죽였는지는 모르겠는데 6절 끝에 보니까 다른 아이를 쳐서 죽였대. 흉기로 쳐 죽였던지 무참하게 어떻게 쳐서 죽여버린 것이. 그리고 이 소식이 어떻게 되어졌냐? 여러분 그냥 형제가 이렇게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조용하게 마무리되면 좋겠는데, 이 형이 동생을 죽인 이 소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온 동네에 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각하게 여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7절을 보십시오.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이러기를.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여종을 어떻게, 온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남편 죽었지요, 작은 아들 죽었지요, 슬픔이 거기에 달아 있는데, 여러분 오래 슬퍼하는 죽은 자를 위하여 오래 슬퍼하고 있는데, 이 여인을 갖다가 온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핍박을 하는 것이. 핍박의 내용이 뭐냐?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아라. 그의 동생을, 7절 한번 보십시오.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아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 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주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고, 결국은 그 동생을 죽인 자가 상속자가 되지 못하도록 제거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여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숯불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향하여 축복하면 그 물 위에 뭘 올려놓는데요? 숯불을 올려놓지요. 여러분 이것은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농사 이렇게 숯불이 이렇게 불을 피우는 이런 것이 라이터처럼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숯 이런 것을 끄지 않고 이렇게 항상 남겨놓아요. 하나님의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숯을 이고 원수를 축복하며 숯을 이고 머리에 이고 온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저주로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집에 불이 꺼진 거예요. 불이 꺼지면 이웃집에 가서 뭘 빌리죠? 숯을 빌리는 거예요. 그 숯을 빌리지 못하면 뭘 안 돼요? 아침을 해먹지 못하고 난방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내로서의 결격한 험이 되어져요. 그래서 남편이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잠언 31장에 보니까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짐을 챙기고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 말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노비들이 일어나기 전에 딱 일어나서 모든 것을 세팅을 해놔야 돼요. 그게 현숙한 아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현숙한 아내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숯불이 없으니까 아무런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뭐 하죠? 숯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올 때 뭐 하고 오느냐? 머리에 이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에 이고. 너무 좋았어.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원수를 축복하면 이 얘기가 뭐냐? 여러분 자기에게 원수였지만 그 원수를 축복함을 통하여 여러분 어떤 일을 부르냐? 자기를 머리 위에 숯을 얻은 것처럼 숯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자기를 어떻게 대접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숯은 그런 의미. 잃어버렸던 숯이 꺼져버린다. 숯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의 희망과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남편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마지막 숯처럼 남아있는 아들을 내놓으라면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여인의 슬픔이 얼마나 이렇게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않으려고 온 마을 사람들이 그를 핍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극기야는 하나님 왕을 더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19절을 한번 보세요. 드구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는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에 허물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만약에 왕이 이렇게 내 아들을 살인자인데도 살려주시면 그것이 왕의 공의에 왕의 통치 가운데서 잘못한 판단이 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잘못은 왕에게는 없고 나에게 있으니까 제발 나의 큰아들 숯불과 같은 이 불을 끄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 왕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여인이 당하는 고통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세상이 여인을 향하여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슬픔을 당한 여인을 향하여 율법을 가진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정한 세상의 모습이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지 않고 사랑이 빠져버린 공의를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잔인한 포악한 모습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7절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이 뭐냐? 의와 인과 사랑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 공의만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이 왜 그러냐?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상처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 그것만을 이렇게 주장하다가 결국은 사랑과 공의가 조화가 안 되어져서 여러분 공의만 드러나고 사랑은 죽여버린 잔인함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상실되어진 공의가 집행이 되어질 때 여러분 오늘 슬픈 당한 여인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7절에 한번 더 보세요.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슬픔을 당한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 여러분 남편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었던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이 여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그녀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이 남편도 찢겨져 나오고 작은 아들도 찢겨져 나오고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은 그 하나님의 자기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인 그 아들이 하나 상실한 것이죠. 이렇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사랑이 빠져버리고 공의만 세우니까 어떻게? 너무나 잔인하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서 보십시오.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아들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그리고 온 족속이 위로되시네. 그리고 어떻게 했냐? 공의라는 이름으로 핍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공의는 강하고 용맹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것을 감싸고 지키고 보호하고 수호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항상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지를 못하는 것이 인간의 죄 때문에, 실수들 때문에. 그래서 더럽혀진 공의는, 사랑과 위로가 빠져버린 그 공의는 아주 차디차고, 그리고 파괴 죽인 괴물처럼 그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희망까지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집행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나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가부에게 슬픔 위에 더 큰 슬픔을 주고, 여러분, 한 여인의 가슴 속에 피비린내가 진동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더라는 것이. 그래서 이 공의는 또 다른, 사랑이 곁들여지지 않는 공의는 또 다른 폭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했냐? 살인자인 아들을 제거함으로 그녀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숯불이었거든. 그들에게는 살인자이지만 그녀에게는 마지막 남아있는 희망이요, 마지막 숯불인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잔인하게 꺼버리고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잔인한 세상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이들이 공의를 집행한 근본적인 이유가 7절 끝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주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공의를 집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내 남편의 이름과 그리고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비정한 세상에 추구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와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공의고, 여러분, 다른 목적이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요 아들들이 제거되어지고, 그리고 아내가 결국은 홀로 독차하다가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없어지죠? 기업이 이렇게 공중에 뜬 상태가 되죠. 그러면 누구에게 가죠?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재산이 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에는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떻게 넘어가냐면, 유다 지파 위에, 유다 지파가 받았으면 다른 지파는 안 돼요. 유다 지파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받느냐 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재산을 차지하게 돼요. 결국은 이 사람들의 주요한 목적은 뭐냐면, 사악하고 교활하게 그들의 재산을 정식하려고 하는 그 악한 목적을 가지고 공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자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버린 공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의가 빠져버린 사랑,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더란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의 당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히 가르쳐주고, 그래서 인간들은 다 이렇게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오늘 이 드구아의 여인의 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당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냐면 14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간의 모습이 뭐냐? 1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필경 맞아? 필경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꿔 이야기하면 다 뭐죠? 사형수입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이야기가 뭐죠? 이미 날짜만, 집행 날짜만 정해져 있지 않지, 우리는 죽기 때문에 다 사형수로서 이 땅 가운데 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의만,
공의만, 사랑 없는 공의만을 집행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다 죽기 때문에 서로 사형수의 마음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들의 아픔들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여러분 가장 남는 것이 뭐냐면 아쉬움입니다. 아쉬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챙겨주지 못하고 더 돌봐주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들만 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뭐 해라고? 저 사람도 죽을 것을 바라보고 저 사람도 사형수고 나도 사형수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행자는 누구냐? 하나님만이 집행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새벽기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선악을 집행하는 집행자가 되면 안 돼요. 집행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집행자고 우리는 서로 마지막 죽어야 되는 죄인 줄 알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 옆에 자빠져 누워있는 아내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좀 안아주십시오. 그 사람도 결국은 죽어서 없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후회가 남지 않도록 피곤에 지쳐서 여러분 짜증만 내고 화만 내는 그 남편일지라도 여러분 가서 오늘 잘 때 그 남편 품에 안겨서 당신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의 남아있는 시간들을 좀 소중하고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 들어차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있으면 그냥 대강해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되겠는데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기회가 그렇게 한결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의 그 기회를 좋은 쪽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쪽으로 선택하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좀 아껴주고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공의를 집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생이 뭐냐?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여러분 땅에 쏟아진 물이란 것이죠. 이미 다시는 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쏟아져서 다시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따나 쏟아져 있는 그 물에 여러분 더럽히지 마시고 여러분 쏟아져 있는 그 물 자빠져 누워있는 이런 개구리가 자빠져서 이렇게 달달 떨고 있는 것처럼 인생이 그런 모습이란 것이 쏟아져 있는 물처럼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기회가 되어주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열쇠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마지 않고 빼앗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압살롬이 잘못했습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금방 죽이지 않았죠. 930년 동안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주셨고 930년 동안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죽이고 무조건 지혜가 없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다시금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란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들을 더 풍요롭게 여러분 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회 없고 쏟아진 물처럼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란 것이죠. 완전히 쏟아진 물을 담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주께서 생명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채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압살롬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가 죽어야 되는 그 생명감은 누가 대신 죽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압살롬이 죽어야 되는 그 생명값은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 죽음의 값으로 그 새로운 생명의 값으로 우리가 다시금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뒤에 보니까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사. 방책을 베푼 것이 뭐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바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방책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원히 멸망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 살아날 수 있는 방책을 계속적으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 우리의 삶의 패턴도 하나님의 그 패턴으로 살리는 쪽으로 이런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쪽으로 주의 선한 방책을 베풀며 그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내 쫓겼지만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도록. 여러분 이것이 압살롬처럼 범죄한 그들을 향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쏟아진 물입니다. 쏟아진 물처럼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방책을 내시고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쫓겨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더 이상 쫓겨난 자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여러분을 속일 것입니다. 너는 쫓겨난 자라고, 너는 버림받은 자라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면 여러분을 조롱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도록 오늘 한 여인처럼 마지막 남아있는 그 숯불조차 빼내버려서 이름과 시조차 없애버리려고 여러분들을 거짓말하고 여러분을 농락하고 여러분들 잘못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여러분 쫓겨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그 돌아오게 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가십시오. 그러면 드구아의 여인이 다윗에게 당부하는 이 당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타인과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10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로 내게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왕이 보호해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 드구아의 여인이 이 왕에게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인이 이르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죠? 다윗도 용서받은 자였습니다. 자기도 살인자였고요. 여러분 적어도 다윗도 흉측한 죄를 지어서 죽어야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두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회개를 통하여 그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함을 받았던 것처럼 다윗 왕이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용서받았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용서받은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쫓겨나가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용서해야 여러분도 그 용서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고 우리는 100달란트 빚진 자의 목을 잡고 이렇게 갚아라고 이렇게 핍박하며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면 우리도 어떻게 되어지냐? 용서받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용서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평생 용서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은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장례식에 여러분 상복을 입은 사람과 같이 기름이 떠나가 버린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기서 여러분 오래 슬퍼하는 여인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뭐냐면 원수 갚는 자가 없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 여러분 내가 원수 다른 가해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공의를 집행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공의의 집행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의 연합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의 목적과 일을 통하여 하는 아주 괴악한 짓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가해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왜 아들을 죽이죠? 소중한 것을 빼앗아서 자기 이익을 채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남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빼앗아서 나의 이익, 나의 울분, 내가 입었던 상처 이거 막 풀이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상처 입은 그 마음 때문에 또 다른 가해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이 말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거짓말하며 다른 목적을 내 마음속에 추잡하고 더러운 죄악의 본성들을 채워가는 거짓된 이기적이고 사악하고 교활한 그런 육체를 자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15절에 보십시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와 함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여러분 모든 아픔들을 가지고 이 드구와 여인이 다윗에게 왔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가죠? 왕에게 왜 가죠? 왕에게 가면 해결될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이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오랜 고통 속에 숯불, 마지막 남은 숯불조차 빼앗기려고 여러분 오랫동안 너무 장례식에 상복을 입고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가면 16절에 왕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왕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십시오.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서 주의 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17절에 당신의 요정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여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공의의 마음, 공의를 집행해야 되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 속에 이런 수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그때 여러분 속에 사랑이 공의를 얻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처 입은 그 사람의 좀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들의 고통당하는 그 염려를 마지막 남은 숯불조차 꺼버리는 사람이야. 그 숯불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가슴을 좀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생 동안 이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나도 죽을 것이고 쏟아진 물처럼 소망 없는 나를 쏟아진 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 그분의 생명값을 그 쏟아진 물 위에 피를 쏟아서 그 쏟아진 물이 피가 되어 생명을 발휘하게 했던 것처럼 가치 있게 내 인생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일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셀 리더들은 특별히 우리 금요일까지 우리 전도 목표 대상자, 전도 대상자 인원수, 그리고 번식 날짜 그거 적어서 사무실에 제출을 오전까지 좀 해주십시오. 오후에 저희들이 팻말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리더분들 알으시죠?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 생명나무를 먹는 생명 과실을 먹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특별히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나 선악과 많이 먹고 살았구나. 그런 제 자신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저도 많이 먹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특세가 진행됩니다. 이런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참여하시길 바라고 앞에서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중구동부 마지막 저녁 집회입니다. 하늘의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 만나는 우리 중구동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중구동부 집회를 위해서 윤석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1천 번째 기도 제목 2가지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담아주시는 기도 제목을 쫓아 주여 한 번 분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